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리라. 성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천사들 짐승들과 시각 맡아줘도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물을 소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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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죄인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리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갈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귀와 눈을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진실로 우리에게 금보다 낫고 은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풍성한 말씀 가운데 갈 길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광고 하나 빠뜨렸는데 오늘 날씨가 더운 것 같아서 얼음을 올렸어요. 얼음을 올렸는데 어린이들한테 얼음을 줄 때는 꼭 밖에서 열심히 뛴 사람들한테만 얼음을 주기로 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로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묻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자, 오순절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차츰차츰 하나님 말씀대로 사마리아로 갔다가 온 유대로 가고 또 드디어 땅끝까지 이방인에게도 이제 막 복음이 전해졌어요. 근데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 이스라엘 안에서 전파될 때는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전파됐지만 이스라엘에서 벗어날 때 이방인에게 흘러갈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좀 개팍한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그런 하나님 책임도 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만 택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에는 이 복음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나 필요한 거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전할 필요도 없고 전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왜 복음을 전하냐?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워낙에 이 사람들 머릿속에 꽉 굳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방인한테 말씀을 전할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 군인이에요.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 고넬료라는 이방인한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개팍하다는 것을 압니다. 아니까 하나님께서 비상수단을 쓰는 거예요. 먼저 고넬료라는 이방 사람 그 로마 백부장한테 시몬을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천사를 베드로한테 보냅니다. 베드로한테 보내서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을 보게 해요. 보자기인데 그 보자기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저히 먹지 못할 것들, 그런 것들이 가득히 들어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뭐 지렁이 같은 거, 이런 것들,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득히 모아놓고 보자기에 내려놓고 이것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나 이거 못 먹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이런 건 결코 안 먹습니다. 나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이런 거 못 먹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건데 네가 먹지 못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렇게 환상 중에 보여주세요. 그 환상을 보고 나니까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거기에 도착해서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또 얘기를 하십니다. 이 사람들 따라가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가라고 하니까 이방인 만날 수도 없는데, 만나기도 싫은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니까 할 수 없이 가는데,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한테 당신을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환상 중에 보여주고 사람을 이렇게 보내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전하기 싫은데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자기들이 베드로가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을 때 방언을 막 한 것처럼 그 사람들도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우리처럼 복음을 듣게 하시는구나 깨닫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로 이방인한테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게 처음으로 다른 나라,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 사람한테 말씀을 전하는 최초예요.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이거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만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만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다른 외국 사람한테도 주시는구나, 베드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곤욕을 겪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그 고집쟁이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불려가요. 고집쟁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 누군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냥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한테 불려가요. 불려가서 너 왜 이방 사람들을 만났냐? 왜 이방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했냐? 사람들한테 신문을 당한 거예요. 신문을 당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할 수 없이 한 얘기가 11장에 나옵니다. 11장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아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하는 것을 막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내한테 환상도 보여주고 가라고 말도 하고 전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전하고 보니까 그 사람들도 방언을 막 하고 그걸 하던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 하는 걸 내가 막을 수가 있겠냐?
내가 그래서 이렇게 했다. 할 수 없이 해명을 했어야 됐어요. 자기는 하나님 하라고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신문도 당하고 그걸 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믿는 사람들 총회가 있었습니다. 다 여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였어요. 이것을 우리는 제1차 공의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차 회의, 엄청난 그 가치가, 그 의미가 있는 그런 회의인데 거기에서 모였어요. 너 왜 이방 사람들한테, 유대인도 아닌 사람들한테 왜 복음을 전했냐? 또 따져요. 그래서 또 해명을 했어야 됐습니다. 나중에는요, 베드로가 이 일 때문에 여기저기 불려다녀요.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길까? 왜 이런 일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이게 오해가 꽉 들어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만 인간이다. 우리만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고 다른 이스라엘을 떠난 다른 사람들은 복음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하는 이런 오해와 편견이 꽉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만 이런 오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런 편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유럽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유럽의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근데 요 사람들 다른 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절대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살지 않아. 자기들끼리 살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그 사람들만 해가지고 자기들 풍속 그대로 해서 요 빵모자 한 개 탁 덮어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일이 생기고 하면은 자기 사람들만 불렀어요. 자기 민족들만. 거기 미국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큰 공장을 하나 짓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유대 사람들만 불렀어요. 미국 사람들 불러서지 않아요. 그렇게 딱 폐쇄되어 있는 그런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주 싫어해요. 유대 사람도 아주 싫어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히틀러 있죠. 히틀러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 히틀러가 왜 히틀러가 그렇게 유대인을 싫어하게 된 동기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어릴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하고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놀림을 많이 받았답니다. 놀림을 많이 받아서 거기에서 막 화가 굉장히 났대요. 히틀러가. 그래서 내가 나중에 힘만 생기면 유대인들을 아주 박살을 내버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자라서 나중에 자기가 힘이 생기니까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을 했대요. 자기가 시달렸으니까.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오해와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거 없죠. 우리는 뭐 이방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유대인이다, 뭐 이런 편견은 없죠. 편견은 없지만, 근데도 우리한테도 편견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편견이 있느냐? 우리한테,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여기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드린 그 사람들 말고요. 또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똑똑 기도하고 있는데 똑똑 들어가지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잠시 얘기했는데 오늘 제가 2부 예배 11시죠? 제가 꼭 들어오겠습니다. 꼭 와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어요. 안 오는데 그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저보고 뭐라는가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도 여기 구단지에서 한 10년 살았대요. 내가 붕어빵 했는 거 다 안돼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붕어빵을 10년을 해도 한 사람도 안 오죠. 한 사람도 안 오죠. 제가 오늘 그 채워드리겠습니다. 이러고 갔어요. 근데 뭐 그 사람도 뭔가 오해가 있겠지만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왜 여기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 공통적인 이유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내가 죽고 난 뒤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이유일게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그건 빼놓을 수 없는 거죠. 근데 구원이라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믿고 천국에 가면은 그게 그걸로 구원이 끝나는 건가? 저도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게 구원이지. 내가 믿고 천국에 들어가면 그거 다 되는 거 아니냐? 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한참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그거 굉장히 오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구원이라는 그 이상의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세요. 로마서에 이렇게 나오는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우리 세상의 모든 흙과 돌 이런 모든 나무, 동식물 이런 거 전부 다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시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다음에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이 세상도 바뀐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지금 저주를 받아서 제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도 저주를 받아 부조리가 가득합니다. 세상 그대로 나무도 나무답게 지금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이 세상이 완전한 천국에 이루어지면 이 모든 세상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으면은 내 혼자 천국에 들어가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아서 이 구원받은 숫자가 전부 다 배터리 전에 많이 썼는 모양이야. 전부 다 구원받은 숫자가 다 이루어지면 그 사람들의 숫자가 채워지면은 이 세상도 완전한 세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으면 이 세상도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내 혼자 변화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면 오케이, 이걸로 끝. 이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이런 엄청난 의미가 있으니까 그걸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런 오해를 내 혼자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그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해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세상 어떻게 될 거냐? 어느 정도 세상이 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잘 말해주지 않아요.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는데 그래도 하나씩 볼 수는 있어요. 이사야서 65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의 그 세상을 완전하게 구원이 이루어진 세상,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 세상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걸 조금 더 풀어서 한 얘기가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노래를 부르는 건데 성가곡 비슷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어요. 주보에 있으니까 안 보이시는 분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도달하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우리 항상 이런 것을 꿈꾸며 살아야 돼요. 이런 걸 상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요즘 보면은 기독교인들은 이런 상상을 잘 안 해요. 성경 이상을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면 그거 좀 힘드니까 더 이상 상상하는 게 없는데, 그런데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이 상상을 많이 해요. 어떤 상상이냐? 방금도 우리 어린이 예배할 때 어떤 책이 많이 읽힌다고? 어떤 책이 많이 읽혀요? 반지의 제왕 이런 거 많이 읽어요. 해리포터 이런 거 엄청나게 읽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좀 그나마 해놓은 나니아 연대기 같은 건 나오지도 않아. 안 봐. 재미가 없으니까. 요즘 그 아주 재밌는 책이 어떤 책이 있는가 하면 삼체라는 책이 있어요. 삼체 보셨어요? 삼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 넷플릭스에 이거 원래 재미가 없었는데 별로 읽히지 않았는데 넷플릭스에서 영화가 한번 떴어요. 그랬더니 그 영화가 나오고부터 삼체가 도서실에서 불이 티가 나요. 빌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아주 어려운 책이거든요. 한 번 읽어가지고는 머리가 아파. 근데 한 두세 번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된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좀 더 어렸던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쓰는 책은 좀 더 어떤 건가 하면은 외계인들이 이 지구를 와서 쳐들어와서 이 지구를 박살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위험한 책이에요. 무서운 책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걸 상상하면서 자꾸 이런 얘기를 키워가는데 믿는 사람들은 이사야서에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이거 상상을 안 해. 내가 믿으면은 내가 천국에 가면 천국이 이런 거구나. 내가 믿음으로써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 상상하면서 꿈을 키워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날마다 꿈꾸면서 기쁨에 절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상상을 안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온갖 과학을 다 들어서 그럴듯하게 삼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그럴듯하게 과학적인 지식이 그대로 드러나서 정말 그럴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자꾸 잠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답게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 상상하면서 우리의 꿈을 부풀려가면서 힘차게 즐거운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11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맘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비하다 이 평화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희미한 평화 내가 맛보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이 평화에 있는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